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 문화권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농경 문화적인 배경이 깊게 녹아 있습니다. 시간이나 계절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농사에 빗대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속담이나 사자성어에도 농사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부르거나, 또 열심히 생활하는 것을 주경야독이라고 부르거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논두렁에 물 고이듯 한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농경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 사회는 유목 문화권의 사회였습니다.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또 가축을 목축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논과 밭이 참 친숙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은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양과 염소 그리고 목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에스겔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 나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빗대어 나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결국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목자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화가 미쳤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 나쁜 목자들 말고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에스겔 3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안전하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칭하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과거에 에스겔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듣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함, 혹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는 용기,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충성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양을 위하여, 내가 돌보고 내가 키우는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목자라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가 있다면 그러면 혹시 나쁜 목자도 있을까요? 나쁜 목자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쁜 목자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나쁜 목자에 대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삭군이죠. 삭군. 삭군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사례를 받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삭군을요, 우리가 무작정 나쁜 목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삭군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삭군은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 일한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논쟁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회사에서 일과 시간, 근무 시간이 9시면 9시까지 도착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9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는 표정인데 출근 시간이 9시면 9시에 딱 도착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9시에 딱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근데 9시까지만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지적하면 억울해하지요.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찍 오는 10분은 누가 보상을 해주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삭군은요, 돈을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돈에는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에 이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내가 야생동물로부터 지키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거는 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일하니 대가에 따른 책임은 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삭군은 돈을 받은 만큼 일하지만 선한 목자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지요. 얼마만큼의 책임을 집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헌신과 책임감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예수님은요,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의 목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길을 잃었거나 어쩌면 다른 목자를 따르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양들을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인지도 모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게 착하기만 하셔서, 그냥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너무나 착한데 능력이 없는 부모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 내어줄 마음은 있는데 그냥 능력이 없어서 별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예전 성경, 우리가 예전 한 10여 년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같이 봤었거든요. 그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참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그냥 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본문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그 2개의 목숨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버리는 목숨은 유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제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흠없는 제물로서의 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을 목숨, 다시 얻는 목숨은 바로 부활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싫으셨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버리실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버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불확실성에 자신의 운명을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 죽기는 하는데 그 뒤는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으셨고 또한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만큼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삭군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만큼만 일하시겠지요. 여기까지는 도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어 하실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자신을 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했는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는 좋은 양, 착한 양이 되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평생을 통하여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